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 1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목,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닿은 사슬을 홍배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닿은 두 금 사슬로 두 흉패 끝에 고리에 끼워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배 아래쪽에 한쪽에 에봇을 닿은 곳에 닿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배 고리와 에봇 고리에 끼워 흉배를 정교하게 짠데 곧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두딤을 판결 흉배 안에 넣고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고 아론은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자손의 흉배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사장의 예복을 갖추라, 제사장의 예복을 갖추라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 왕실의 해병대 출신인 매튜 크라우처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으로 이제 파병이 되어서 작전을 이제 수행하던 도중에 그 탈레반들이 펼쳐놓은 그 수류탄 함정에 걸려들었습니다. 이렇게 수류탄을 이렇게 매복해 놓고 줄을 걸어 놓은 다음에 이제 누군가가 그 줄에 걸리면 줄이 이렇게 걸리면서 수류탄 그 안전핀이 뽑혀가지고 수류탄이 터지게 하는 그런 함정 트랩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발견한 이 매튜 크라우처라고 하는 이 군인이 다른 병사들을 향해서 수류탄이다 피해라라고 하면서 자기가 그 수류탄을 향해서 몸을 던진 겁니다. 어떻게 몸을 던졌냐면 이렇게 배로 떨어지면 이제 죽으니까 배낭을 메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배낭으로 해가지고 등으로 저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엎어진 겁니다. 이렇게 발라당 이렇게 누운 겁니다. 이렇게 되면 죽을까요, 살까요? 당연히 죽어야 정상이죠. 근데 이제 이게 전시에 가까운 상황이기 때문에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배낭에는 또 배터리를 차고 있었는데 그 덕분에 그 수류탄이 배터리 한번 갇히고 또 방탄복에 한번 갇혀서 충격을 완화해 주는 바람에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래도 이제 이 충격이 그대로 갑니다. 이게 파편만 막아주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충격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매튜 크라우처라고 하는 이 병사가 그 충격으로 코피가 났다고 합니다. 아마 장기도 아마 손상됐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충격으로 이제 코피가 나는 걸 보고 위생병이 괜찮냐고 그냥 이렇게 후방으로 빠지라고 이렇게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작전을 수행하고
탈레반 병사들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 자기가 메고 있었던 배낭을 공개를 했는데 보시면 저렇게 오른쪽 하단으로 구멍이 뻥 뚫리게 된 겁니다. 나중에 영국 왕실에서 이 배낭을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았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만약에 우리나라 말년 병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우리 군인들도 계시고 또 이제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도 계시지만 말년 병장쯤 되면 이제 요령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훈련 나갈 때도요 완전 군장을 해라 그래도 다 빼고요 배낭에다가는 무거워 보이게끔 뭔가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침낭, 모포 그런 것만 집어넣고 정작 무거운 것들은 빼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에 말년 병장 같은 자세로 전시에 투입이 됐다면 저 매튜 크라우처라고 하는 병사가 그런 마음으로 작전에 투입됐다면 저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것이고 자기 혼자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수류탄 파편으로 인해서 함께 하던 동료들도 상당수가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일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매튜 크라우처는 뭐 본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지휘관이 완전 군장해라 할 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얼마나 더운데 무거운 방탄복을 입으라는 거냐, 왜 힘들고 어렵게 왜 나한테 이런 걸 매라고 그러는 거냐, 변명하지 않고요, 핑계대지 않고요, 딴짓하지 않고요,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제 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것도 준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 여러분에게도 좀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이걸 예화로 들었습니다. 목회자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에는 여러분 안 되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힘들게 새벽 예배에 나오라고 그래? 왜 수요예배에 나오라고 그래? 왜 무슨 특별 집회 있다고 뭐하러 나오라고 그래? 나 그 시간에 드라마 봐야 되는데, TV 프로 봐야 되는데, 자야 되는데, 피곤한데. 결국 그 이제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이 잘 되라고, 교회가 잘 되자고,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해보자고, 다른 교회 어떻게 부흥했냐고 그 사례를 좀 들어보자고 참석하시라고 했으면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그 전주에 광고를 좀 세게 해서 지난주에 이렇게 광고를 별로 안 하고 또 인원 파악도 별로 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주일 저녁 집회 때 2분 참석하셨어요. 강미숙 권사님 1분하고 안종기 집사님 2분만 참석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말씀 안 드렸는데 그 행사를 진행한 사람이 저예요. 선교부 총무입니다. 제가 그날 참 너무 그래가지고 정말 그 한 주를 힘들게 보냈습니다. 이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제가 저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 체면 세우고 저를 좀 봐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가 좀 부흥되게 하자고 또 여러분이 잘 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난 이제 나이가 많아 핑계대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 나이 많아서 못하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 나는 원로니까 라고 손 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원로라고 손 떼면 우리 교회는 큰일 나는 교회입니다. 목사가 있으니까 목사가 알아서 해야지라고 하시면 그것도 힘들어요. 목사 혼자는 못하는 겁니다. 우리 귀학교가 부흥되는 건 우리 홍상 장로님이 잘 도와주셔서 부흥하고 있어요. 또 우리 박미성 권사님도 힘들어도 늘 교사로 수고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학교가 잘 되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부도 제가 있으면 우리 현규랑 갈등이 많았을 건데 우리 안종기 집사님이 주셔가지고 그래도 중고등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여러분이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소문 나는 교회,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때 여러분이 악한 마귀와의 함정에 걸려들지 않고 또 그런 함정이 있을지라도 살아날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이 갖추어야 될 예복 가운데 판결 흉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판결을 내리는 데 필요한 도구를 담는 흉패, 가슴에 있는 그런 패입니다. 이 판결 흉패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조선시대 때 관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관복을 보면요, 그 관직에 따라서 그 예복의 색깔이 다르고 또 저 사람이 문관이냐 무관이냐에 따라서 문관에게는 고고함의 상징 학을, 무관에게는 용맹함의 상징인 호랑이를, 또 왕이냐 상왕이냐 왕세자냐
왕세손이냐 거기에 따라서 용의 그림의 발톱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제사장들에게 흉패를 붙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깨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에 이 민족을 품고 천원 땅을 품고 우리 교회를 품고 사랑하는 영혼을 품으며 믿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판결 흉패를 달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먼저 12개의 보석을 어깨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달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아까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그 보석을 4줄로 한 줄에 3개씩 4줄로 보석을 달게 하셨습니다. 먼저 첫 줄에 보면 홍보석, 황옥, 녹주옥인데 이것들은 각 지파들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유다, 이사갈, 수불론을 상징합니다. 두 번째 18절에 보면 둘째 줄에는 성류석과 남보석과 홍만호를 달게 하셨습니다. 이거는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갓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절에 보면 셋째 줄에 보니까 호박, 백만호, 자수정 3가지의 보석을 달게 했는데 이건 에브라임, 아셀,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줄, 이거 제가 좀 실수했는데 녹보석과 호마노와 벼곡인데 여기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아닌 다른 지파 2지파를 붙여서 이것으로 12지파를 상징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그 각 보석마다 색깔로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석마다 이름을 새겨 넣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보석에 뭘 새겨 보신 분들 알지만 요즘 좋은 기구들을 가지고 도구들을 가지고 이름을 새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광야에서 가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석에다가 이름을 하나하나 새겼다라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렵지만 그 보석마다 한 지파들, 각 지파들의 이름을 새겨 넣으면서 그 지파 한 지파들을 마음에 품고 모든 판결을 내리도록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선배 목사님들이 이제 갓 목회에 이제 입문하는 그런 이제 그 젊은 전도사 또 젊은 목회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렇게 권고하시냐면 성도들이 숫자로 보이지 않도록 하라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성도들을 볼 때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 그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이름으로 보여야지 숫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몇 명 왔네, 몇 명이 빠졌네 그렇게 보여도 안 되고요. 성도들을 볼 때 저 성도가 지난주에 헌금을 얼마 했더라 숫자로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도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색깔로 구분하셨습니다. 그럼 그걸로 끝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보석들마다 이름들을 새겨놓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내 가슴팍에 새기고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한 지파 한 지파 그렇게 12지파 모두를 품고 귀한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세상 일에는 무관심해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다른 일은 무관심해도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도 당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나만을 위해서 나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도 함께 복받기를 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 또한 형제도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라서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누가 방해된다고 이 마귀 새끼 하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영혼조차도 사랑하고 나와 색깔이 다르고 나와 함께 뭐 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다르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하면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섬겨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뤄나가는 우리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결국은 모든 사람들 앞에 비춰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 빛은 우리의 바로 선한 행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네, 내가 뭐 교회에서 직분이 뭐 목사네, 뭐 장로네, 뭐네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만큼 안 좋은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빛이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고 그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영원한 기념으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람들을 내어줄 정도까지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99마리 양보다 더 귀한 예수님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때문에 버려두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천하 모든 사람보다 더 귀하신 예수님을 대신 내어주시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내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 앞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웃도 내 사랑하는 옆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시편 16편 3절에 보니 바로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 보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웃음이 나오십니까, 안 나오십니까? 나오시죠.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손자 손녀들 보면 웃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 그러하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또 한 번 붙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는 견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석을, 황금을 어깨에다 붙이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 양쪽 어깨에다가 한쪽에는 6지파, 또 다른 쪽에는 6지파 그렇게 달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과 같냐면 계급장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저기 한 군인이 이제 임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위로, 어떤 사람은 하사로 부임합니다. 소위 때 맡겨지는 책무와 대위가 됐을 때, 소령이 됐을 때, 대령이 됐을 때 달라지죠. 소위 때에는 소대원 몇 명만 맡으면 됩니다. 중위가 되면 중대원들만 맡으면 됩니다. 대위가 되면 더 많은 걸 맡아야 돼요. 중령이 되면 대대원들을 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쪽 어깨에 6지파, 12지파를 책임지는 믿음의 대장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그것을 가지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남을 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제는 그 영혼을 내 가슴에도 새겨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무개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영혼을 내 마음에 품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제사장의 예복에 한 지파, 각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따로따로 하나님은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12개의 그 보석들을 볼 때마다 아, 이 색깔은 저 지파지 그렇게 떠오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인터넷에 돌았던 미국의 한 교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 미국의 한 선생님이요.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인사를 할 때 그냥 뭐 굿모닝, 헬로, 하이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아이들마다 선생님을 만났을 때 하고 싶은 인사를 정하게 했다는 거예요. 사인을 정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선생님이 그 학생들과 등교할 때마다 만나서 인사할 때 1번 학생에게 2번 학생에게 원하는 것을 맞춤으로 인사해주는 동영상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학생들이 있는데 이 학생들하고 인사를 할 때 다 저마다 악수하는 방법이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하이파이브 한 번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뭐 이렇게 하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우리 옛날에 했던 것처럼 푸른 하늘 은하수를 하는 것처럼 하는 애도 있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을 얼굴을 기억해서 이 아이는 저걸 원했지, 그거 맞춰가지고 선생님이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MBC 뉴스에도 나오고 BBC 뉴스에도 나오고 미국의 여러 가지 뉴스에 나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나아갈 때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교회,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복된 믿음의 교회와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또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을 갖출 때 그 판결 흉패 안에 뭘 넣어야 되냐면 우림과 둠민이라고 하는 판결의 도구를 넣어놓고 다녀야 된다라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서 항상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성막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시비비를 가려주어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아직까지도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추정들을 합니다. 우림은 긍정이란 뜻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백색깔, 둠밈은 부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래서 흑색깔, 그래서 이렇게 우림, 둠밈 그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찾아와서 재판장님, 제사장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누가 옳은지 판결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판결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으로 제비뽑기 하듯이 저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꺼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조건 다 제비뽑기로 해야 되느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있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 카드를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이게 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안 하는 교회들도 종종 있기는 해요. 하지만 이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모든 일을 할 때 제비뽑기 하듯이 하면 문제가 되는 아주 유명한 예화가 있었죠.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 그 부흥회 때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한 성도가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내가 말씀을 뽑아가지고 말씀에 나오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딱 뽑았더니 뭐가 나오냐면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오는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기는 싫죠. 그러니까 다시 뽑습니다. 아, 이거 잘못했네, 잘못 뽑았어. 그래서 또 성경책을 넘겨가지고 어디를 골라야 되나 하고서 또 골랐습니다. 뭐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오는 것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아까는 유다니까 난 안 해야지 했는데 이번에는 분명하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일부러 중간이라고 적어놨는데 37절을 전체를 보면 자비를 베푼 자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때 이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제비뽑기를 할 때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3, 4번이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뽑아봐야지 하고 뽑았습니다. 이게 뭐가 뽑혔냐면 마태복음 13장 21절에 나오는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뽑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3번 연속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도요, 이렇게 그냥 뭐 제비뽑기 하듯이 아무렇게나 막 한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할 때 한 거예요. 그리고 아무 때나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럴 때 한 겁니다. 중직자를 뽑아야 될 때,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감리교회에서는 감리사를 뽑을 때 투표를 하지 않고요,
정말 훌륭한 두 분의 목회자를 뽑아놓고 이 두 분이 다 훌륭하신데 누구로 해야 될지 한쪽으로 정해지지가 않을 그때 바로 이때 우림과 둠밈을 써서 제비뽑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도 훌륭하고 저분도 훌륭하면 누가 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으니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한 사람의 이름 또 다른 사람의 이름 그것을 적어놓고 그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온 사람을 감리사로 세우는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하는 방법이 어디 있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서 7 집사를 택할 때 이 방법으로 택했다라는 거예요. 또 가룟유다의 뒤를 이어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을 때 그때도 이 방법을 썼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의 방법을 다 동원하고 최대한의 모든 노력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다 해놓고 나서 일을 저지른 다음에 기도해 주세요 라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종종 보면 모든 일을 다 해놨어 이미.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와서 기도를 부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줄 수는 없죠. 우리 교회 성도니까. 하지만 이미 다 해놓고 그 다음에 목사의 기도를 구하거나 하나님의 복을 구하거나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무언가를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일을 저지른 다음에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림과 둠밈을 쓸 때에도 내가 할지 말아야 될지 A를 택해야 될지 B를 택해야 될지 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이 우림과 둠밈이었지 내가 이미 다 결정 내려놓고 내가 이미 일을 다 저지른 다음에 나는 일을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할 때 이것을 쓴 게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판결을 내릴 때 5가지 원칙을 가지고 판결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영혼이 상처받지 않는 방향으로 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권세로 선포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내가 목사니까, 내가 아빠니까, 내가 스승이니까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권세를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믿음으로 판결을 내렸고, 다섯 번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판결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문제가 생기지 않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보면 내 편은 무조건 좋은 놈, 남의 편은 무조건 나쁜 놈,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좀 시간이 지나서 많은 분들이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했던 우영우라고 하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에 보면 한 탈북녀에 관한 에피소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한 탈북녀가 우리나라에 정착을 해서 살아가다가 사기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돈을 떼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떼인 돈을 받으려고 찾아갔다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한테 폭력을 행했다는 이유로 판결을 받고 감옥에 갈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린 딸이 있던 이 탈북녀가 어린 딸을 놔두고 감옥에 갈 수가 없어서 도망갔다가 나중에 뒤늦게 자수를 하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든 정황들이 다 탈북녀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우영우 변호사와 또 그 팀장이었던 이 강기영 변호사가 어떻게 말하냐면 그 강기영 씨가 우영우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저 상대편에는 우리 로펌에 VIP 의사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회사가 지금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긴 하지만 설령 우리 회사의 아주 중요한 VIP 의사 손님이 우리 회사를 떠나가더라도 우리는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당한 재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해야 된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건 변호사의 일이니까 그렇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로 놓고 말하면 우리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자라 그래서 제가 팔을 굽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하고
돈을 적게 헌금하는 사람하고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 제가 돈 많이 헌금하는 사람 떠나가면 안 되니까 그 사람에게 좋은 쪽으로 제가 만약에 목회를 치리한다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저도 그렇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좋은 쪽으로, 내 팔이 굽는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외모를 보고 또 뇌물을 받아가면서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20절에 보니까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판결해서 남들이 나한테 욕하면 어떡하지? 내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지? 전혀 그런 걸 아랑곳하지 말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판결을 잘 내렸던 사람이 누가 있냐면 바로 솔로몬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나서 나라를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창기 2명이 솔로몬 왕에게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너무나 놀라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노동자들 몇 명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왕인 대통령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억울한 사람들 아무리 자기 억울함을 호소해도요, 대통령은 고사하고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군수도 만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어디로 올라가요? 크레인으로 올라가든지 뭐 건물 위로 올라가든지 다리 위로 올라가든지 그러는 거예요. 안 되는 나라는 그렇게 해야지 자기 억울함을 겨우겨우 호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했냐면 창기들, 그 당시도 그렇고 성경에서 신약시대 때까지 가장 천대받았던 직업이 창녀인데 이 창녀들이 자기들의 억울함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갈지라도 왕이 만나주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이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기꺼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고 대통령에게 찾아갈 수 있고 목사에게 찾아올 수 있고 가정에서도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린 문이 있는 겨우도 복된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녀들이 왕에게 나와서 뭐라 말하냐면 지금 이 창녀들이 한 집에서 살면서 남자를 받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정 가운데 결국 한 사람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다른 여자도 똑같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출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일어나 보니까 한 여자의 아기가 죽은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죽은 아기가 내 아기인지 살아있는 애가 내 아기인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DNA로 조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저 집에는 두 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라도 있었으면 아빠가 보고 얼굴을 보고 이 애가 내 애네 아니네 해줄 수 있지만 창녀의 집에 있는 아기를 가지고 저 애가 내 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자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고 일어났더니 내 애가 죽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애는 내 애가 아닌데 내 애는 저 여자가 지금 끼고 있는 저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인데 이상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다 살아있는 아기가 내 아기다라고 주장할 때 솔로몬은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판결을 내리냐면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살아있는 아들의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닙니다. 차라리 제가 아이를 포기할 테니까 그 아들을 죽이지 말고 그냥 저 여자에게 주어서 살게 해주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어떻게 말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라는 거죠. 바로 제사장의 마음이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건 아무나 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가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막 나열하고, 목사가 뭐해서 교회가 붕이 안 되고, 성도가 뭐해서 교회가 붕이 안 되고, 그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안 될 때에도 엄마 아빠가 제대로 못해서 그렇지, 자식 놈의 새끼가 공부도 안 하고 일 안 해서 그렇지, 이거는요 망하는 집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라를 향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뽑았든 내가 뽑지 않았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목사를 좋아하건 말건, 내가 저 성도를 좋아하건 말건, 마음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 어머니가 내 아이를 포기하더라도 저 아이가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판결합니까? 바로 이 아이를 포기한 저 여자가 바로 살아있는 아이의 어머니다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그 왕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불붙는 심정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고, 또한 이 솔로몬과 같이 그렇게 해서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를 판결하여서 한 명의 억울함도 없도록 잘 품어주고 영혼을 살리는, 그렇게 하고도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사장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와도 그를 위하여서 정성껏 제사를 드려주었습니다. 또 그를 위하여서 정성껏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 같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를 힘입어서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영광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필 칭찬받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삶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예복을 갖추어 영혼을 품고 교회를 품고 이 서론 땅과 이 나라 이민족을 품고 공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판결하며 믿음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온 만방에 전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위에 우리의 논밭과 직장과 사업장과 앞날의 모든 계획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한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 위에 또한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시험 보는 우리 유나 위에 또 연말에 있을 교사 임용고시에 최선을 다해 준비한 우리 소연이 위에 또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또 귀한 떡을 공개하시는 우리 황순철 장로님과 최기영 원사님 위에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